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허락하신 영적 깨달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경각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노보 침팬지는 IQ가 120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IQ와 거의 흡사합니다. 보노보 침팬지는 인간과 수화와 신호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과 DNA가 1.3%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면 숫자 개념도 이해하고 글자와 언어를 가지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 피울 줄도 안다고 하네요. 오히려 생존력과 신체적 능력에서 보자면 인간보다 힘도 더 셉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예나 지금이나 밀림 속 침팬지 그대로입니다. 반면 인간은 오늘날의 발전된 기술과 문명만 보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점이 뭐가 그리 다를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월등한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 그 영적인 존재란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짐승처럼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도 뛰어난 지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뛰어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끊임없이 남들과 공유하고 전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언어란 기능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100년이 걸렸던 게 다음 세대에서 20년이 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5년, 1년, 한 달, 1시간 그런 식으로 압축된 지식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업무를 대신해 줄 AI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몇 천 년이 걸릴 연구가 단 한 달 만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성경책 한 권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모두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모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경책 한 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른 시각과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남들에게 잘 전달하여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목사, 신부, 선교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등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들 대부분은 성경 그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누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느냐, before and after, 즉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방언을 하냐, 병고침의 은사가 있느냐, 귀신을 쫓았느냐 등등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성경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태껏 그런 잡다한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살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코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단계 사업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 성공한 사례들을 말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꾸준히 내줄 신도들을 끌어모으는데 주력하는 거대한 사업을 한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업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레파토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축복받으신 겁니다. 저는 한때는요, 아기 우유값되기도 버거운 가난한 엄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이웨이 제품을 우연히 접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좋으니 남들에게도 권해보자. 이러고 시작했던 게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최근 강남의 한강뷰가 보이는 30억 넘는 고층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만약 마이웨이 제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평범한 제가 꿈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레파토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사업까지 실패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기도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사업을 다시 하여 출시한 제품이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대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 밑바닥에 있었던 제가 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가 그렇듯 이 모든 레파토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대박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는 마이웨이 제품을 팔고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도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의 대박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깨달을 뿐입니다. 회개가 없으니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처럼 인생의 대박을 달라, 건강을 달라, 행복을 달라 하다가는 아무런 기도 응답조차 없으니 결국 재뿔에 지쳐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 성공을 절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 천국을, 우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대해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타임라인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전 세계는 그야말로 혹독한 경제적 시련에 봉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한 이래, 즉 7년 동안 대대적인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 그 첫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마지막 타임라인이 비로소 전개가 됩니다. 이 한 일에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한 일회를 끝으로 인류의 문명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한 일의 초반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인이 이미 2021년도에 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흰말 탄자는 미혹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천사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들에 헷갈리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미혹 자체가 의미하는 게 흰말 탄자라면 그 미혹이 무슨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왕관이라면서 코로나가 미혹이고 그것이 흰말탄 자다 라고 해석한다면 화를 가졌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그가 만약 선한 천사라면 언제 그가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들은 성경적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산발적인 자기 생각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연적인 사건들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뜻이 있고 실제 사건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년 한 일에는 이 첫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한 일의 시작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황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영역인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지지하며 회개하지도 않은 동성애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는 참남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받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교황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로 옷 색깔이 자주색과 붉은색이라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옷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옷 색깔과 일치한다고 하여 음녀 바벨론이 교황이다. 이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참고로 딥스들의 일루미나리 세력들도 지들끼리 전당대회 같은 모임을 가질 때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혼란스럽게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자들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신학대학에서 백날 공부해도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도대체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문도 쓰면서 또 그 수많은 자들이 성경 박사학위조차 받았어도 적그리스도의 정체 하나 구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의 비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줄도 모르니 참으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 오랜 세월 당신들의 말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며 떠들면서 열심히 미혹을 뿌릴 동안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소리치게 한다고 하셨듯이 돌과 같이 평신도 중에 평신도인 저를 사용하여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미혹을 멈추십시오. 이 첫 번째 인이 띄어지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짐승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대항해서 역사에 등장해줘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본격적으로 그 불법의 역사를 드러내려면 그를 뒷받침해줄 두 번째 짐승이 반드시 군사력과 경제적인 면에서 전 세계적인 승리를 거두어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인은 이런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교황은 그 이름이 영어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666임을 지난 방송에서도 분명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짐승,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그 첫 번째 짐승이 전 세계적인 우상으로 경배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줄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흰말탄 자요. 지금까지도 그는 계속 힘을 드러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보면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이 자는 한 번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두 번째 짐승인 그는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낙마하였지만 2021년도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될 때까지도 트통과 그의 측근들은 이게 모두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로 중요한 것은 그가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없다는 그 상황, 즉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정작 그는 화살이 없는 고로 아무런 실세가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트통을 막는 자들은 바로 사단 마귀의 또 다른 권력인 음녀 바벨론 세력, 다시 말하자면 딥스 세력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는 자들이 선한 천사들이나 혹은 예수님이 막으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절대자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는 뜻은 음녀 바벨론 딥스 세력들이 끝까지 트통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긴 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이 딥스 세력들은 옮겨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 세력인 두 짐승의 등장을 허락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첫 번째인이 띄어지는 사건에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짐승 세력과 음녀 바벨론 세력은 표면적으로 얼뜻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트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의 딥스 세력 간의 싸움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트통은 자신이 딥스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고 언론에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까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아마도 이 사실은 모르실 것입니다. 2020년도 말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다 뭐다 한창 시끄러울 때 미국 바티칸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이런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The Great Reset이라는 이름의 전 지구적 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 세계 인구를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엘리트층이 이 기획의 설계자입니다. 세계 경제 다보스 포럼을 통해 전 세계 기업인과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반기독교적 아젠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음을 보면 이들 배후에 비양심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 Great Reset의 목적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개인 부채 탕감이라는 매혹적인 약속을 내세워 자유를 파괴할 위력을 갖춘 보건 독재 기구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승인을 받은 가격 정책을 통해서 주요 제약회사와 결탁한 빌 게이츠가 추진하는 사유재산에 철폐하기 위해 먼저 비옵시옵 접종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신분증 소지를 요구할 것이고 그들은 이런 수단을 통해 전 인구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시설에 구금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가노 대주교는 말하길
지금 저 딥스테이트, 악의 자식들의 마지막 공격을 억제하는 분은 바로 각하 당신이십니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 따르면 카톨릭 중심 세력이 바로 트럼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세력은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딥스 간의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점은 오히려 선거가 끝난 2021년도 초였습니다. 2021년도 초에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바로 비옵시옵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리스트 딥스 세력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옵시옵 접종이 강제되다시피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극소수에 해당하는 전 세계 자본가들의 자산 가치는 오히려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시장 경제 버블이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이 일단 무너지게 되면 이 경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대공황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은 헐값으로 시장에 나온 일반인들의 자산과 부동산 매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을 차곡차곡 진행시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교황청의 도움으로 극우, 보수 진영 또는 자유주의 세력이라 일컬어지는 트럼프라는 그런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로 일단 트럼프를 누르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과 같이 바로 트럼프가 한번 2016년도에 선거에서 이겼고 2020년도에 또 이기려고 했다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수 자유주의 세력들은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이미 트럼프가 공화당 단일 후보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딥스들은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 패권은 트럼프로 넘어갈 것이고 결국 열불, 즉 열나라가 힘을 합쳐서 음녀 딥스 세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딥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나라였는데 보십시오.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였던 러시아가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인 딥스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중국도 러시아를 따라서 자국 보호 무역을 표방하면서 딥스에 대항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첫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 교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 교황의 정체를 좀 더 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향후 5년 곧 끝난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두 번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으로 전향한 국가들 중에 제일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여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실로 인류 전체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도화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세 번째 인인 전 세계적 식량난이 초래되는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로서 나오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인다는 것은 음녀 바벨론 세력과 짐승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짐승의 편에선 러시아와 음녀 바벨론 딥스 세력에 붙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표면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셋째인이 떨어질 때 밀가루 한 대가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인 미국 기준 200불에서 300불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0만 원으로 아주 작게 잡더라도 밀가루 한 대가 10만 원 한다면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며 결국 기아 상태로 내몰리는 인구가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이며 러시아는 밀 수출 1위인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밀 생산의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밀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쟁 후폭풍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급감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럭저럭 넘긴다 할지라도 내년에 가서는 그 식량 부족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에게 힘을 보태는 세력이 있으니 인도와 중국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밀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자국의 경제도 위협을 느끼고 있을 뿐더러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원유 수출을 루블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붙은 세력들은 이처럼 점차 이윤을 극대화하고 전쟁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십니까? 음녀 바벨론 세력인 딥스들에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오던 여러 나라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는 이 상황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딥스들은 러시아 침공이 앞으로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이 딥스 세력들은 서서히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오고 있음을 알고 현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짐승이 등극할 시기가 오면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검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사망자, 흉년으로 인한 기아 사망자, 비옵시오 독극물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사망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땅의 짐승이 야생 호랑이나 표범, 뱀과 같은 게 사나워진다며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해석 또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음녀 바벨론 사이의 전쟁 때문에 벌어질 일입니다. 왜 여기서 야생동물이 나옵니까? 그야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 세력을 뜻하는 것이며 그 짐승이 자신의 독재 체제를 이루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순교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음녀는 짐승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후 3년 반으로 접어들면서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지금부터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음녀 세력인 그 딥스 세력들은 처음에는 그레이트 리셋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이 장악할 것이라고 확신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그들의 계산 착오였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향후 2, 3년 내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인간적인 과학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비옵시오 주사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DNA를 바꾸면서 산화 그래핀 작용으로 전선 회로를 몸에 쫙 깔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6G나 혹은 인공위성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 능력을 완전히 조종하고 장악하는 게 가능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겨놓으신 자연 면역 기능 덕분에 그런 악한 물질이 주입되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반드시 싸워 없애거나 배출해버리는 자연 면역 시스템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이를 먼저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연 면역 작용을 멈추려면 자연 면역을 억제하고 인공 면역으로 모든 면역 세포를 먼저 바꿔나가야 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성이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mRNA 면역 시스템을 심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비옵시오 부작용 환자들만 늘어가고 줄줄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부나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비만 엄청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out of control, 통제불능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원숭이 두창이 에이즈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하는데 에이즈가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문란한 성관계로 인해서 자연 면역이 무너진 질병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뜬금없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늘어가는데 감염 경로가 불확실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숭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인공 면역 시스템 mRNA, 부스터샷 이후의 돌연변이처럼 나타나는 원숭이 두창.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차곡차곡 진행해 오던 곡물 생산과 생화학 무기 공장들이 갑자기 러시아의 공격까지 받아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딥스들은 자기네들이 전 세계 돈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자 민심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공급망도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산하는 자도 소비하는 자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아우성인데 국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유통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중국 제재로 인해서 공급 체인망에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난이 벌써부터 심각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과 남미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은 벌써 밀란이 일어나고 정부를 상대로 식량 보급을 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산발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음녀 바벨론 세력인 딥스를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레이 리셋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들은 3년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레이 리셋, 일루미나티, 빅텍 컴퍼니,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IMF, Fed, 나토, 월가 증권, AI 인공지능, 베리칩, 비트코인, 세계 전자화폐, 비옵시오 주사 접종, 전 세계 제약회사들 등등 해가지고 이 모든 세력들이 지금까지 음녀 바벨론에 붙어서 기생하던 세력이었습니다. 음녀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짐승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딥스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는다면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미련한 5 처녀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 기름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기름이라면 어떻게 성령님을 파는 자들에게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름은 그럼 무엇이냐? 기름은 바로 전체적인 준비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휴거 될 때까지 약 2, 3년을 더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자급자족하면서 끝까지 버티려면 실질적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시기가 오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난리가 날 때에도 2, 3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 식량 준비, 합심해서 기도할 동역자들,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남은 자들, 그동안 빚지고 늘리며 허술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은행의 집을 차압당하고 식량도 못 구하고 다들 흩어져서 방황하는 상태라면 후 3년 반을 어떻게 짐승의 표를 맞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필품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들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신을 빼고 난리를 칠 동안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들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미리 준비하라, 준비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많이 외치셨습니까? 저도 지난 2년 동안 MCJ 회원으로 가입해서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하자 그렇게 외쳤어도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비웃고들 있으니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최근에 몇몇 분이 비로소 경각심을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 어리석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를 차분히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빌붙어 가지고는 나눠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이십니까? 그런데 모두들 제 코가 석자이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막막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빚져서 늘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할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현재 빚도 많고 아무런 각오나 결단도 안 된 상태라면 교회 헌금도 자제하십시오. 차라리 자신의 빚부터 청산하십시오.
극한 어려움이 오면 이 슬기로운 5 처녀들 같이 신앙이 동독한 사람들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시험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빨리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이런 긴급 상황을 전달도 안 하면서 만날 유튜브 채널 듣기만 하고 나면 잘하면 되지 뭐 이러는 분들 있습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만 열심히 배우고 끝나버리는 그 침팬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날에 준비되시기를 원하시며 또 예수님과 함께 알곡들을 모으며 추수할 일꾼들로 자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저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그날이 오면 책을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책 나눠준다고 해도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오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직접 1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드릴 게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 영어 원어민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료로 1시간 동안 영어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원 정보를 기입하시고 회원비 100불만 내시면 됩니다. 선착순 300명에게 50불짜리 책을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무료로 이민과 유학을 상담해드리고 영어 과외 1시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난 관심 없다. 나는 혼자서도 이 마지막 한일의 환난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날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견고히 다져나가야 할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오늘 mcjworld.com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준비에 돌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셔서 혹시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